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 보면 내가 좌측으로 가야 하는 건지 또한 우측으로 가야 할지, 또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을 보면 자신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이웃나라인 모압의 발락 왕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가 우리나라까지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무리를 막을 것인가.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쟁이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기로 마음 먹고는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쟁이였습니다. 사악한 그러한 사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라 하는 이집트에서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도 이미도 잘 알고 있었고, 또 40년 광야길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인도해 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묻게 됩니다. 사악한 사술을 가진 점쟁이들조차도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던 아마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딱 정해져 있죠. 길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멈춰야 할지 더 나아가야 할지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점쟁이인 발락이 이 발람의 이 생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그들이 자신에게 주게 될 그 물질,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금 앞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또 욕심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을 내야 됩니다. 안 가야죠. 네, 주님 알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괜한 생각, 못된 생각 제가 가졌구만요.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순간 즉시 멈추고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이 모압 왕인 이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물질들을 다시 보내면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왜 알아보려고 지금 그는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물어보려고 지금 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발락이 왕이 나를 초청을 했는데 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의 탐심,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런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원하면 가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추구해서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해서 떼써서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마 천만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시대보다 더 후세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워주셔야 그 사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권을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죠. 왕을 너에게 주면 그 왕이 아마 너희 딸을 데려갈 것이다. 너의 재산들을 가져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군사로 부릴 것인데 그래도 왕이 좋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왕이 좋습니다. 왕만 보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내가 그렇게 막아도 이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하셨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 또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정말 괴롭히듯이 그러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하면서 무조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길을 가는 이 점쟁이 발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안이 다쳐버렸습니다. 영안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는 막아서니까 나귀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움츠립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 발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명한 그러한 일이 욕심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안이 확 닫혀버린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영의 눈이 멀어 가지고 이렇게 가려지니까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어두워지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을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추어라, 그런 사인을 주신다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떠한 험난한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힘을 내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의 그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막힌 어둠의 영이 뚫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정말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요한 그러한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나아갈 길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가닥에 영 안에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 안에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교회와 교회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학교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이어지는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완공시까지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또 중앙의 성도로서 정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먼저 우리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15번째 예담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예담3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담3을 통해 기도 응답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학교 건축과 예담3을 위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이 한계가 동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과영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학교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더욱 한마음 한뜻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르치는 거룩한 일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틈 못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일에 성령의 이름으로서 내가 먼저 참여해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아버지의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이, 생각이, 의견이, 행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과 불신, 의심과 실수가 없게 주옵시고 오직 겸손한 헌신 가운데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기도로 세워진 학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성령 충만함과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속에 기쁨과 복을 누리고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시고 1년 어느 한 날도 주님의 손길이 안 묻혀서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15번째 예담3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 예담3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담3을 통해 전승과 하나 되는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기쁨과
원합니다. 기도응답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해 주옵시고 기존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에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예담 3을 통해 주님의 가치관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의 즐거움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기쁨과 기도응답의 감격이 있는 축제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1,500만 성도들의 애절한 기도 소리를 주님 보시고 들으셔서 이 땅에 재앙적으로 임하는 모든 것들 사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환우들 치유와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1,500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 소리를 아버지여 보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앙적으로 임하는 모든 것을 주여 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사술과 사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려 주님의 분노한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깨어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옵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기와 잘 극복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을 찢는 비통함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전국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육신의 아픔으로 낭만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돌아보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방수를 발하여 주옵소서. 피문한 손으로 감싸나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몸은 질병에서부터 풀려나와 자유함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의 모든 것 아시오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 온몸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성령님을 향한 사랑에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이 아침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나오시면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